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마지막 시간 오네시모 복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2달 남짓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함께 조명해보고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인공은, 물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조명해 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의 특징이 보통 수신자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위로와 도전의 말씀들이 바로 이 옥중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예외적으로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전하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 진 빚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사람 이제 노예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좀 불러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주인의 돈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혹은 fugitive라는 이 라틴어인데요, F라는 이 알파벳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텐데, 말씀의 뚜껑을 열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오늘 이 오네시모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대입해서 투영시켜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렇지, 나도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삼아주셨지 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를 읽어보게 되면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야, 오네시모가 정말 세상을 웰비잉 했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네시모는 범죄자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즉 타인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던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이 부끄러운 이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말하는 도구라고 그냥 평가하면, 부르면 딱 맞을 정도로 이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useful이라는 뜻입니다.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용한. 다시 한번 유용한. usefu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름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잖아요. 그럼 노예로서 내가 유용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답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노예답게
주인의 집에 유익을 끼치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주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매니지하는 그런 유익하고 유용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무익하였다라에 제가 강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쳤잖아요. 이름은 유익한이에요. 성이 유씨고 이름이 이칸이에요. 유익한인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익한데 정작 그 삶은 너무나 무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행동과 삶을 묵상을 해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의 삶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 초대교회에 지나가는 그냥 한 노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달아났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오네시모의 삶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오네시모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오네시모로 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마치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기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도망자처럼 무익하게 이 땅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하마르티아. 크게 따라합니다. 하마르티아. 자,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번 관역에 맞추는 것, 2번 관역에 맞추는 것. 그렇죠. 관역에 맞추는 것이 바로 화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화살은 무익한 화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상실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라는 그 유익한 이름 뒤에 숨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교회에서의 삶 따로 일상에서의 삶 따로 살아가지 마시고 남 속여서 죄와 창출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 유익한 이름이 주어졌다면 이 땅에서 무익하게 살지 마시고 유익한 존재답게,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의 돈을 훔쳤던 오네시모가 로마의 많은 인파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오네시모가 착각한 거예요. 왜 오네시모가 도망가고 왜 오네시모가 많은 인파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 줄 아세요? 그렇게 나한테 돈 좀 있고 주인에게서 벗어나면, 다시 강조할게요, 주인에게서 벗어나면 나는 자유할 것이다 라고 오네시모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빵 선배잖아요. 빵 선배인데 빵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묶임과 나의 갇힘을 사도 바울, 즉 나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건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 빵 선배로 먼저 들어와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해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독해력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의 묶임이 여러분들의 자유가 될 수가 있고, 전하는 자의 갇힘이 여러분들의 풀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미랄의 영성, 미랄의 영성. 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나의 죽음과 나의 썩어짐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가난하고 약하고 줄인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의 삶을 묵상해 보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돼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시선을 피해서 로마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오네시모 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주인의 돈을 훔쳤잖아요. 야, 나 이제 이 돈만 있으면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오네시모가 착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오네시모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에 사로잡힌 불안의 노예였을 거고, 여러분, 주인 돈 훔쳐가지고 그걸로 노예가 경제생활, 경제활동 그걸 회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재화를 창출해냅니까? 그 훔친 돈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라는 결핍의 노예였고, 무엇보다 오네시모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옥에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형편과 상황이 차가운 감옥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유를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 물리적으로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 칼빈이 빌레몬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쇠사슬에 묶으신다. 그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자유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자유를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보세요. 전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무익한 자로 소개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화면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유익한 자. 다시 한번 유익한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재일이라는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고, 김민재라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반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 지으신 창조의 원형과 목적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제안인데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전가. 다시 한번요. 전가. 자, 사도 바울이 누구 사이를 중재하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중재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뭐 30억, 100억, 200억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무리 전인적인 내 삶을 다 집어 던져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빚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무익한 자로 이 땅을 도망자처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대.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나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한다. 조금 예수님의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이재일이가 지은 빚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 장부로 옮겨 주십시오. 다 내 장부로 옮겨 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내가 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듣는 복음, 우리가 붙잡는 이 복음은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나 혼자 막 허덕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다.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오네시모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을 내던졌듯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익함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함은 우리에게로 왔다.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거룩한 교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보세요.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바울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달아났던 무익한 자였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유익한 자로 바꿔주셨고, 더는 우리의 지난날 옛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무익한 자로 보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익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보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익한 자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불렀던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정말 반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또 하나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열방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올려드리세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입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유익한 자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이다.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사랑받은 영성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이 볼품없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익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